자,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어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험에 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험해 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셋째 형님 이름이 덕환입니다. 저는 청환이, 바로 위에 형님은 응환이, 그 위에 형님은 덕환이, 그 위에 형님은 지환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이쁜 이름이 청환이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주셔. 예. 근데 셋째 형님 덕환이 형님이 군대 가셔서 큰 사고를 한번 치셨습니다. 그 형님이 벌써 80이 가까우니까 거의 60년 전 얘기네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그때는 논산훈련소뿐이 없었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 모든 훈련병들이 다 어디로, 어느 부대로 배치를 받는지, 좀 좋은 부대, 편한 부대, 그런 데 배치받기를 다 이제 아마 기다리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 어디에 배치를 받으셨냐면 미군 부대 카츄샤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생들이 야, 저놈이 저거 대단한 놈이네 이제 왔더니, 그러면서 훈련병들이 딱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보직이 미군 부대 카츄샤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간대요. 다들 사회에 권력층이거나 뭐 장관의 아들이나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아니면 군대에 별자리
장군들 아들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벌급 가는 부잣집 아들, 아니면 아주 영어를 잘해서 정말 미군 부대에서 필요해서 뽑아가는 사람들, 그들만 카츄샤로 갈 수 있었대요. 근데 저희 형님은요, 우리 집안 전혀 권력이 있는 사람 없어요. 군대에 계급 하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돈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돼서 겨울에는 세 끼니도 못 먹고 두 끼니만 밥 먹던 집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형님이 영어 잘해나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셨어요. 그 옛날엔 그래서 영어가 뭔지도 모르세요. A, B, C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형님이세요. 근데 하여튼 미군 부대 카츄샤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냥 그 같이 훈련 받았던 훈련생들이, 야, 너 네 아버지 뭐니? 너 어떤 놈이냐? 뭐 그런 거 막 물어보는데 형이 뭐라 그래요? 난 몰라.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지 하여튼 카츄샤 배치를 받은 거예요. 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실 형은요, 군대에 취사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취사병. 실컷 배불리 먹으니까. 옛날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요, 그때는 먹을 게 부족했대요. 군대에 가서도.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뭔가 더 먹고 싶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취사병으로 되면 먹을 것만 대로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되고 싶었대요. 근데 미군 부대 카츄샤가 된 거예요. 거기는요, 먹을 거, 맛있는 거 엄청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형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각자가 자기 미군 배치받은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3명이 배치받았대요. 미군 부대 카츄샤로. 각자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하고 배치 명령서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그리고 부대 인천에 있는 어느 미군 부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집에 들려서 소식을 전하고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나는 형 그러면 휴가 나올 때 초콜릿도 가져와이? 초콜릿 부탁하고. 옛날에 초콜릿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군 부대로. 근데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떠서 그랬는지 인사기록 카드하고 배치 명령서를 잊어버렸어요. 형 말로는 아마도 이 두투목의 주머니에 있으니까, 옛날에 시내버스 타면 쓰리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두투목은 막 그러니까 돈인가 보다 하고 아마 쓰리꾼이 빼갔을 거래. 어떻더라한테 잊어버렸어요. 자, 배치 명령서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를 잊어버리고 부대에 찾아갔는데 부대에서 들여보내요. 6.25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때라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군 부대에서 들여보낼 리가 있어요? 안 된다. 아니라고, 나 그 명령서를 잊어버렸다 그래도 안 돼. 명령서 잊어버렸다는 건 뭘로 증명을 해요?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컴퓨터로 조회해보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부대 근처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을 보내는데 부대에서는 안 들어오니까 신병이 3명이 들어오게 됐는데 2명뿐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신병을 안 보내느냐? 우리 보냈다. 아니 2명뿐이 안 왔다. 1명이 안 왔다. 아니 다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보낸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는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보냈고 미군 부대 안 들어갔고, 그러면 탈영한 거네. 탈영병이 됐어요. 탈영병. 즉시 수배를 내려가지고 헌병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헌병대 영창에 들어갔어요. 형님이 헌병대 영창에 들어갔다고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 시골에 가난한 농부 아들, 너무너무 집안 별별 일 없어요.
헌병대 무서운 곳,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받자마자 그냥 벌렁 나가버려서 기절했어요. 도리가 없어요. 아들이 헌병대 무서운 곳 영창에 들어갔다니까 그냥 기절하셨어요. 깨나더니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여 아버지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막 기도하시다가 또 기절하면, 또 깨나면 또 기도하다가 또 기절하고, 또 깨나면 또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하시다가 그냥 교회로 뛰가셨어요. 교회가 바로 윗집이니까 교회에서 나오질 않으세요. 금식하면서. 우리 온 집안 식구는 굶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할 수 없이 밥을 이렇게 맥주 끓여가지고 식구들 먹고 있고, 엄마는 교회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절하고 또 깨나면 또 기도하시고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옛날 시골 동네 조그마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덕환이가 미군 부대 배치받았는데 그 인사기록 카드하고 명령서를 잊어버려가지고 탈영병이 돼서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저렇게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구만. 그 소문이 조그만 동네에 다 났잖아요. 시골 동네. 옛날 시골에는 소문 한번 하면 쫙 퍼져요. 조그마니까. 근데 그때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군대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 얼른 찾아가서 손을 써야지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런 말들을 동네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믿으면 다야?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니까 바보 같은 것이지. 그 바보 짓이야.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보고 손을 써야지. 손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저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결돼? 저거 미친 짓이야. 바보 짓이야, 바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데,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바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바보. 크게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은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곳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희들은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선출해서
다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사람씩을 선출해 보내니까 12명이죠. 모세가 그 12명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갈 가나안 땅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여기저기 정탐하고 와라. 이름하여 정탐꾼이에요. 요새 우리 말로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보를 우리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몰래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군대가 어디에 있고,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이 쓰는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먹고 살고 있나,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를 짓는 그 농사가 어떤 것일까, 양떼와 소떼를 먹인다면 풀밭은 잘 돼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걸 다 정탐하고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12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2명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니? 그들이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 땅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오기가 힘들어서 2사람이 어깨에 막대를 꿰가지고 막대로 꿰서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클 정도다. 이야, 좋은 땅이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서 왜? 그 땅에서 우리가 아낙자손 그리고 네피림 후손을 봤습니다. 아낙자손과 네피림 후손은 어떤 민족이냐면 거인족이에요. 무슨 족? 거인족. 큰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메뚜기가 아무리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덤비면 뭐예요? 탁탁탁 밟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대한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다. 그 옛날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그런 거인족과 싸우면 어른과 애들 싸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는 우린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는 거니? 아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거인족 그들은 우리의 아까 뭐라 그랬죠? 먹이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 2번째 줄.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먹이.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그들을 먹어치울 거다. 다른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고 번역했어요. 먹잇감이든지 밥이든지 아무튼 여호수아는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10명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요 아니다. 그놈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때 나머지 10명이
여호수아 갈렙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놈들은 우리 밥이다! 그럴 때 이 10명이 뭐라고 그랬을까? 야, 여호수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도 분명히 네 눈으로 봤잖아. 얼마나 그들이 거인족이야. 네피림은 안악자손,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내가 거짓말이야? 너도 봤잖아. 봤자, 그치? 맞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야. 여호수아,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린 메뚜기만도 못하지 않냐? 너 똑바로 말해.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막 대들었을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한 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보고할까요? 여호수아가 멍청한가요? 아니, 여호수아가 안악자손 네피림은 그놈들 우리 밥이다! 그럴 때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럴까? 야, 여호수아!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아니, 어떻게 안악자손 네피림이 우리 밥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우리가 먹히는 밥이지.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 너 바보야? 들어가면 우리 죽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바보인가요?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안악자손 네피림이 강한 민족인 걸 알지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인 거 알지만, 더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 되는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의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사업적인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도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이거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안 돼. 그건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해 볼까? 그거는 기도해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혜롭게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죠?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기도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믿는 거는 그 바보야, 바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되냐?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될 수 없다고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혜롭게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는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점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크게 아멘. 예, 어떤 문제 앞에든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 하나님의 신성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사건을 딱 보면 분석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파악을 하고 따져봐서 계산해봐서 될 듯한 문제인지 불가능한 문제를 판단을 해서 불가능한 문제로 판단된 건 아예 그건 제껴놓고 잘하면 될 듯한 문제로 판단됐을 때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똑똑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주님의 제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웃었는지 알아요? 야,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될 듯한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믿어도 꼭 바보같이 믿는다고. 배우지 못한 것들은 좋다고 하면서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9절까지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됐어요.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배의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잠이 깊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전문 분야가 드디어 바다, 갈릴리 바다, 그들이 어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자랐고 갈릴리 바다의 해변가에서 물놀이하면서 컸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딴 데는 몰라도 배를 몰고 나가는 거, 그리고 바다에 오기만 하면 그들은 나중에 신나요. 왜? 자기가 전문가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가. 우리는 배를 몰고 나가는데 전문가, 노젓는데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저 전문가답게 노를 얼마나 잘 젓는지 배가 흔들지도 않아.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지도 않게.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도 아주 노련한 운전사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 스르르 가고 쓸 때도 스르르 쓰죠. 초보 운전자는요, 갈 때 가게 되고 쓸 때 푹 쓰고. 안 그래요. 노련한 자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 어부들 출신인 제자들이 노를 얼마나 잘 젓는지 그저 부드럽게.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그래서 아주 파도가 너무 세. 아무리 파도가 세도 그래도 제자들은 이런 것쯤이야 뭐, 그들이 어떻게 파도를 교묘하게 피해서 가는지 아주 노련하게 배를 잘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큰 파도 철썩 치면 배전에 거기에 물이 그냥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막 물을 바가지로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배가 가라앉게 될 테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깨워요. 왜? 예수님 깨워봤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가시지. 이거 지금 폭풍이 오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시냐. 차라리 우리가 낫지. 우리가 여긴 전문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끝나고 자기들끼리 고생하는 거예요. 물을 막 퍼내고 그냥 노를 그냥 틀은지 하려고 고생하다가 나중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즉시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데는 전문가시지만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리 깨우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찍 깨웠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죠? 고생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워서 고생 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칠 일이 없으시고
못 해결할 문제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믿으면 잘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안 될걸 하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10명의 정탐꾼, 저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도저히 우리는 안악자손과 네피림옷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확하게 보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이 여호수아 칼렙도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거기다 뭐를 더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멘! 이 엄청난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안악자손 네피림우선은 못 이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전쟁은 실제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안악자손 네피림우선이 이기냐. 거인족인데 이건 안 된다.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믿었잖아요. 안 된다고 믿은 대로 그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믿었잖아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 칼렙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됨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셋째 덕환이 형님 얘기를 했었죠. 헌병대, 탈영병이 돼서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님, 우린 힘도 없고 능력 없고 가진 돈도 없잖아요. 어머니 기도만 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찌랬어요.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저렇게 믿는 게 광신자요. 저 바보 같은 짓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일주일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형이 풀려났대. 남이 형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저절로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형님이 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군 부대 카츄샤로 이렇게 배치를 받으려면 엄청난 백이 있거나 엄청난 뇌물을 쓰거나, 옛날엔 그랬나 봐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겠죠. 그래서 3명이 그 부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놈은 투스타, 별 2개짜리 장군의 아들이에요. 한 놈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거의 준 재벌급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2놈들이 자꾸 형한테 물어보더래요. 니네는 뭐 하는 집이니? 아버지 무엇이니?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죠. 농사를 얼마나 짓는데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이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인데. 아무튼 육군본부의 인사과장이 대령인데, 이 대령이 이 두 사람을 아마 뒤에서 로비를 받았는지 일로 보내는데, 미군 부대로 보내는데, 두 사람만 보내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우리 형을 끼얹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나 끼얹는데 거기에 그 딸려간 거예요. 형이 판단하기엔 보기엔 그렇대요. 그게 딸려간 거예요. 근데 형이 사고를 쳤으니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형 헌병대 수사가 들어가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겠거든. 그러니까 육군본부 인사과장 대령이 집차를 몰고 모든 부대 다 찾아가서 부대장들의 그 인사 기록카드하고 배치 명령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배치 명령서하고 인사 카드를. 그래서 육군 대령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새로 서를 꾸며가지고 헌병대에 가서 우리 형님을 인수해가지고 집차에 형을 태워가지고 미군 부대에 집차 타고 들어갔대. 할렐루야. 아무튼 미군 부대 창설 이후 신병이 집차 타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 형님뿐이 없다네. 누가 해결했어요? 육군본부 대령이? 우리 어머니 기도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랬어요. 얼른 가서 사람을 찾아서 손을 써야지 바보처럼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그냥 풀려나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어차피 풀려나게 돼 있는 건데 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육군 대령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건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뭘 하죠? 이거 누구 찾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돈 쓰면 될까? 아니면 누구 만나서 잘 부탁하면 될까? 이거 생각해요. 진정한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든지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성도란 기도하는 자,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꼼짝 못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랑하는 미국도 그냥 꼼짝 못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아주 젠틀맨으로 도도한 자존심이 센 영국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의료 선진국을 자랑하던 독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거 의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과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보건의생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이 잘렸나요? 코로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능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안락자손 네피림 우선을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